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지인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차로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거나 여유가 없는 사람이 더욱 고집이 셉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면 마치 자기 자신의 위치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엉뚱한 고집을 부립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선해를 보더라도 고집을 부리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라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그런 유혹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해야 하고 고집을 꺾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생각이며 불신과 내 주장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 생각이 높아서 하나님과 비기려는 교만으로 드러난다면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고집을 꺾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그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박해하고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오히려 그가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꺾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의 사도로 사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도저히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어 요셉과 만나게 하고 이제 야곱의 온 가족이 요셉의 도움을 받아 애굽에 정착할 수 있게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고집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은 여전히 흉년이 들어 온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나를 원망하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했다면 애굽에 2번은 갔다 왔을 것이며 지금처럼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베냐민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기 가족 모두를 굶어 죽게 할 수가 없어서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합니다. 이제야 그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이나 그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내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면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지 않아도 이 정도는 내가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실수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은데 결과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포기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